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르호보암 왕이 이제 치세 3년이 지난 다음에 4년째 된 해에 자기가 스스로 나라를 강하게 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이제 르호보암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욕심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왕 르호보암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이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악을 행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교만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는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이 유다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모든 성들을 정복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스마야가 이 르호보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과 백성들과 관원들이 듣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모두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이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내게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취소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시삭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의 분명한 뜻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완전히 다 죽이지는 않지만 그 솔로몬이 지었던 또 준비했던 모든 금과 보물을 다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패가 사라져버리고 르호보암이 노방패를 만들어서 성전에 들어갈 때 그 호위병들이 호위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노방패를 창고에 집어넣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죄악을 지은 것을 깨닫고 12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두 번째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유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또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멸하지 아니하는 장면들이 오늘 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이제 르호보암이 41세에 등극하여 17년 동안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의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14절에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고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3년 외에는 그가 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고 그 죄악 가운데 있었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행적이 다 기록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역대하 11장과 12장 2장을 통해서 르호보암 왕의 상태와 그의 정치적인 그 여정과 삶을 우리에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버렸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아잡이라는 단어인데 두 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마땅히 돌아봐야 할 것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르호보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기를 버린 이스라엘 이 유다 왕과 또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버릴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고 보시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비르오트라는 단어인데 시선에 들어오는 것을 그냥 무심코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주목하여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르호보암 왕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백성들이 유다 왕과 백성들이 철저하게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보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지금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스마야를 보내셔서 그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이제는 또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마야를 보내주시고 한 의도는 그들에게 징계를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셨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라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고 이 르호보암 왕처럼 교만에 빠지고 욕심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결과는 우상을 섬기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온갖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데 오늘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한 것처럼 교만해져서 자기가 한 모든 통치 행위로 말미암아 나라가 강해지고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졌다라는 착각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 배후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시고 솔로몬을 생각하셔서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교만이란 그 죄악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자기가 한 것처럼 내가 나의 공로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 것처럼 교만하고 욕심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절대로 우리는 르호보암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철저하게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처럼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이것은 내가 만들었다,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에 찬송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여정, 오늘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왔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고 우리의 집안, 우리의 경제가 좋아지고 모든 환경이 좋아지는 것, 그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머리가 좋아서 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인맥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된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오늘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많은 자비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고백을 가지고 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만에 빠지자 하나님은 스마야를 보내셔서 책망하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잘못되어지고 또 죄악을 저지르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하여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을 잘 깨닫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르호보암처럼 경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경비하다는 것은 카나흐라는 단어인데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지금까지의 교만한 태도를 완전히 버리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27장 열왕기상에 나타난 그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통렬히 회개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3절에 굴복하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는데 같은 의미로 이 카나흐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교만한 태도를 다 던져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분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비하는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무엇이 있는가?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죄악은 무엇인가? 교만하지는 아니하였는가? 욕심은 내지는 아니하였는가? 가장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에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 속으로 가기 때문에 이 교만으로 인해서 잘못을 깨닫게 되고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이 경비함의 자세를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 자복하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죄악입니다. 욕심은 죄악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죄는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는 자리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바로 무릎을 꿇고 통해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비하는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통해 자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대하 이 12장을 통해서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보셨고, 그리고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들이 회복하고 깨닫고 자복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또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용서함의 자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자세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대하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의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죄를 깨닫게 했을 때 그들이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들으시고 또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절대로 교만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